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이 금세 가나안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가나안 민족들도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서로 각자 이스라엘과 부딪혀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단결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대한 연합전선을 이루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평소에는 가나안 민족들끼리도 서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관계였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서로 싸우던 사이라도 이제는 한 팀이 돼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면 각자 싸워서는 안 되고 우리 전체 가나안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이 연합군에 들어와서 가나안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개 부족만 그 연합에 가담하지 않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전세를 파악하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항복을 선택하는 한 개 부족, 족속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택하면서 항복의 자세를 취하면서 좀 정상적인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항복을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속였을까요? 마치 그들은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옷도 일부러 다 낡은 옷을 어디서 준비해 와서 그걸 걸쳐 입고 또 먹던
먹던 음식들도 다 오래돼서 이제 다 상하고 쉬어버린 모습으로, 말라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되도록 일부러 그런 양식들을 미리 준비했다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가짜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빡 속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버림을 통해서 이제는 못 돌리죠. 돌이킬 수 없는 약조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기브온 족속이 택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식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드러날 때가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복,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 속임수가 이것과 좀 비슷한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도 어떻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부분은 의도만 살펴보면 분명히 순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는 장자권이고 뭐고 그 한찮게 여기면서 겨우 그 팥죽 한 그릇에 내 그거 너한테 팔아버릴게, 나 별로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걸 절대 좋게 안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속임수를 굳이 쓰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참지를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내 인간적인 수법으로 그걸 어떻게든 빨리 따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욕이 넘치다 보니까 아버지를 향해 속임수를 쓰게 되고 거짓을 행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했던 행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도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딱 봤더니 이스라엘 족속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전쟁을 해도 저들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이기지 못할 바엔 그럼 아예 그냥 먼저 가서 항복하자. 좀 비굴해 보이고 수치스럽지만 우리가 먼저 자원해서 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될 테니 우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그 아주 강력함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들과 화친하기에 왔기 때문에 의도 자체는 분명히 선한 것이고 좋은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게 단순한 어떤 그런 조약을 맺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나중에 이 여호수아 뒷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은 목숨 걸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배신자들 우리와 함께 단결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는 않고 먼저 지들끼리 이스라엘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거기 머리 수그리고 화친을 맺는단 말이냐? 자원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자존심도 없이 가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비굴하게 먼저 수그리고 항복하다니 안 되겠다. 저 녀석들부터 없애자 하면서 이스라엘보다 이 기브온 족속부터 가나안 연합군이 먼저 공격해서 없애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브온 족속은 진짜 목숨 걸고 이러다가 미운 털 박혀가서 우리 주변 가나안 민족들에게 우리가 먼저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까지 각오하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한 거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나름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인 거나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갈라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동기를 먼저 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무슨 동기로 저렇게 하는 것이냐.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동기가 악하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조금 좀 정당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어쨌든 동기 자체가 순수하면 또 하나님은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행동이나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맺은 이 행동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동기 자체는 순수하고 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럼에도 거짓말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진 않으셨죠. 그러니 야곱도 그 거짓말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와서 외삼촌의 집까지 그렇게 혼자서 그 먼 길을 가야만 했고, 가서 또 이제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수에 당해서 본인이 이번에는 속는 그런 아주 아픈 시간도 보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또 기브온 족속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유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어떤 종과 같은 그런 삶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후에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로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이 한 거짓말이 오래 못 가지요. 3일 만에 탄로가 다 나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절대 가나안 민족들과는 화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물론 속아서 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원망할까요? 기브온 족속을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왜 당신들은 똑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들하고 화친을 맺었느냐 하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확인을 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깰 수도 없고 하나님 이름으로 해버린 약속이니 지키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 속임수에 꼼짝없이 넘어가 버렸을까요? 본문 14절 우리가 읽은 걸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한테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판단을 내릴 때 자기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력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맞구나 하고 그렇게 판단 내려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속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다윗에 관한 인물 설교를 제가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정말 다윗 보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은 요만한 것 하나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물어보고 답을 듣는 이 일을 너무너무 잘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름 전쟁터에서 얼마나 경험이 많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위대한 장수 출신인데 그 전쟁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해서 했어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 절차를 밟았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 그 근본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딱 살펴보더니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냥 확 속아버린 건 아니고 나름 의심의 질문들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신들 정말 멀리서 온 거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 의심도 하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던져보기도 했지만 결국 작심하고 속이려고 드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뭐 사기 사건들 이렇게 가끔 뉴스로 나올 때 보면은 뭐 저런 거에 속나 싶겠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 상황이, 그 피해자들의 상황이 됐다면 안 속아 넘어갈 거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속임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나는 절대 안 속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가야 한 번도 사기 안 당할 거라는 사람은 그는 헛된 객기일 뿐이지 절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속이려고 마음드는 사람들 절대 다 분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서 왔으면 처음부터 우린 가까이 사는 민족이지만 제발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 우리 그냥 받아달라고 우리 항복할 때니까 좀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될 거 가지고 그 속임수를 써가면서 남을 속이는 방식으로 오려고 했던 것도 그 인간의 연약한 한계였고 그들을 맞아들인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능력을 막 과신해서 우리가 정확히 다 알아볼 수 있다고 막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통해 그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조약을 맺어버리는 그런 연약함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이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안 속고 살 수 없고 또 오늘은 내가 남을 속일지 몰라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내일은 또 내가 속아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속임수 쓰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동기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속셈을 완전히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물어봄을 통해서 내 경험이나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방식으로 속임수 가득한 이 세상에서 괜히 내 지혜에 의지하다가 또 속아 넘어서 오늘도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구하고 여쭤보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속임수로 너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을 속일지 몰라도 내일은 내가 속기도 하는 이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만 오직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지혜에 의지하다가 또 속아서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조그만 것 하나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쭤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삶을 오늘도 정말 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